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저 북녘 땅에도 이 성탄의 기쁨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이 한반도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특별히 12월 25일이면 온 세계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탄생, 일반 사람들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탄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부모가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남과 여가 결혼을 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혼을 했는데 약혼이라는 것은 혼전, 이게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의 결혼을 앞두고 약속하는 일이죠. 근데 그 약혼할 때에는 서로 마음은 하나 되지만 몸은 하나 되기 이전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가 없지요. 남자를 아는 적이 없으니까, 가까이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마리아가 잉태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애를 뵀으니까 그 남편 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모르죠. 뭐 그게 내 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약혼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가 만났던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뵈면 그 여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탄생과 시작부터 달라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어요. 성령께서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감싸고 잉태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태어남과 조금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장 14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구주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연유 때문에 또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셨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누구도 보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이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성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이음의 관계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쁨의 절기로 맞이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정이 결혼을 해서 그의 기업으로 선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요, 기뻐요? 정말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 그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자녀는 그 부부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그 가정에서 그냥 부부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가정이 계속해서 이 지상에서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이 선물, 기업, 또 이음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기쁨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장차 부활 승천하셔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그날 이제 하나님이 이 지상을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이제 새롭게 영원한 하늘 나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금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일은요,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요, 한정이 돼 있어요.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섬기고 있는 공동체 멤버들, 또 조금 더 폭을 넓힌다면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생일을 축하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역을 넘어요. 가족을 넘고 혈연을 넘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삶을
또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